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1994년에 벌써 한참 전의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 모든 학생들이 필독서로 읽어야 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아주 익숙한 제목의 책인데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묶여져 있는 책으로 나왔었죠.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병실에 2명의 환자가 나란히 입원해서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중증 환자였죠. 그래도 이 2명 중에 1명의 환자는 때때로 치료를 위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야 했고, 그 환자는 이 창가에 침대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와 받는 동안에 종종 이 창밖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창가 쪽에 있지 않은 그 환자가 너무 궁금하니까 바깥쪽의 상황은 어떤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 창가 쪽에 있었던 이 침대 환자가 친절하게 밖에는 지금 호수가 있고 그곳에 떠다니는 오리도 있고, 또 그곳에 백조의 모습도 있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누워있는 환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주는 창가 쪽 환자의 친절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왜 저 사람만 창가 쪽에 앉는 특권이 있는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마침내 내가 창밖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건, 내가 창가 자리에 앉지 못하는 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저 사람 때문이다 라는 생각까지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여전히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창가 쪽에 누워있던 환자의 호흡이 굉장히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환자는 바로 곁에 있었던 응급 호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그 버튼을 찾아서 더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창가 쪽에 있지 않던 환자는 그 모습을 외면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젠 내가 창가 쪽에 가서 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충분히 버튼을 눌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른 척하고 그 밤을 보냈고, 그 밤에 창가 쪽의 환자는 결국에 숨이 멎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병원 측은 시신을 아침이 되기 전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창가에 환자가 나간 후에 아침이 되었을 때 곧바로 자신의 침대를 창가 쪽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겨진 후에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창가 밖에는 뭐가 있는가 내다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창가 밖에는 회색의 담벼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 환자는 창가 쪽의 환자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 얘기들이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해줬던 얘기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미안해했고 또 자신의 옹졸함을 후회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후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평과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된 불평이었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른 섞여 사는 인종들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섞여서 나가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스라엘의 대열에 합류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광야의 행진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가면 편하겠다 해서 나왔는데 광야의 행진이 힘들어지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보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보고 따라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게 감사와 기쁨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거나, 아니 세상에게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배우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심삼일의 실패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죠.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안고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 시내산으로 가는 데까지는 불과 3개월 정도가 걸렸지만, 여기 이 시내산 일대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까지 약 1년 가까이를 머물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에 둘째 해가 되던 때, 둘째 달이 되던 그때,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떠났던 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6월절을 기점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3개월이 걸려서 이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둘째 해, 둘째 달에 떠났다고 했으니까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은 약 11개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개월 동안의 긴 시간 동안을 머물면서 이제는 정말 새롭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도 맺게 되고, 이제는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람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다베라와 기브론 핫다다와에 그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일이 지난 후 여기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은 정확히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시내산에서의 결심, 11개월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은 그야말로 정확하게 3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심삼일의 불평과 원망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라고 우리가 탓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광야 행진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들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400년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의 군대에 그 추격을 뿌리치고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홍해를 마른 땅이 되어서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릴 때, 마라에 도저히 쓴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시킨 일이나, 독수리 날개 없듯이 그들을 업어서 그들의 발도 무르트지 않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또다시 원망하고 있고 또다시 불평하고 있고 또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망의 말을 다시금 쏟아내고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일을 심각한 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탄식과 토해냄과 그리고 간구의 기도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불을 일으켜서 진영 끝을 살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다베라,
곧 불사름이라고 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진영 중심이 아니라 진영의 끝을 불사르게 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날의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서부터가 아니라 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 공동체 행진 가운데 주로 끝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구경꾼의 자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일꾼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구경꾼들이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또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구경꾼의 자세를 버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망을 반복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오늘의 축복을,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엄격하게 말하면 다베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기브롯 핫다다와에서 연이어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다시 불평하게 되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제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겹다라고 고기를 달라고, 참외를 달라고, 부추를 달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분명 매일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축복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 축복이, 매일같이 주시는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핑계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한 것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다른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줄이고 배고팠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눈송이처럼 내려주셨던 기적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어로 만후,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치다가 그것의 이름을 아예 만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만나를 맛보게 되었을 때 그 맛을 보고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이 맛은 꿀 섞은 과자와도 같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꿀 섞은 과자 맛있겠죠? 얼마나 맛있으면 만나를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라고 폄하하다가 나중에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축복과 오늘의 은혜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나의 축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에 새벽에 만나가 내리면, 이슬과 함께 내리게 되면 매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거두어야 하는 것은 만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거둬들일 때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그들은 거둬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이 마치 파도처럼 정신없이 밀려와서 원망의 마음이 불쑥불쑥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가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때가 더 편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믿음을 갖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에 오늘도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는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감사로 인해서 빚진
구원을 빚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리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평을 넘어서서 감사의 축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망을 반복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불편함과 또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건 그 발걸음이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빨리 가지 못한다고,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되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범한 진리, 이 평범한 상식을 잊어버린 채로 너무나 쉽게 가나안의 꿈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정이 어떻습니까?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특별하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지나고 있는 이 바란 광야가 아무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크고 적막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의 묘사하는 이 바란 광야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바란 광야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5절에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광대한 광야, 그리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땅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광야를 지나야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린 순간 그들은 마치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래서 청교도들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인사했다라는 것이죠. 미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선물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주님, 그리고 현재 이 광야에서도 나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나에게 가나안 땅의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즉,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감사의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소망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탄식이 아닌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내려주시는 오늘의 만나에, 오늘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마침내 그 약속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베라 원망의 땅에서, 이 불평의 땅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하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오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오늘의 만나를 기억하고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에 소망을 붙들고 우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의 길을 반드시 통과해 나아가야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흔들리지 아니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의 땅으로 도착하는 주의 자녀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